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국 장로연합회 제16회 엘더 스쿨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옵소서. 택함받은 교회의 지도자요 섬기는 장로로서 우리의 역할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장로로서 갖추어야 할 덕목과 알아야 할 소양을 쌓을 수 있는 시간을 갖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는 것을 잘 가르치고 모르면 배우며 교회를 잘 섬기는 장로 되게 하시고 날마다 기도하는 장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의 미래인 다음 세대를 위하여 전심을 다하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말씀에 바로 서서 이단을 바로 알고 성도들을 이단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인도하는 장로들 되게 하옵소서. 나그네를 대접하고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지도자의 덕목을 갖추게 하시고 당회와 노회와 총회를 섬길 때 바른 정치와 행정과 치리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장로 되게 하옵소서. 폐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은혜에 충만케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회록석이신 김용기 장로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계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저희를 사랑하여 장로를 세워 교회와 노예와 총회, 더 나아가 전국 장로연합회의 귀한 사명 감당하게 하심을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전국 장로연합회 회장 황진웅 장로님과 모든 임원들이 헌신과 섬김으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신앙의 기분으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제16회 엘더스쿨을 통하여 귀한 말씀과 아버지를 새로운 결단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이신 땅끝까지 이르러 참된 정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대의 장로로서 분별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귀들이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실 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오늘 이 귀한 새벽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서시는 이종국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되게 도와줄 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말씀으로 회복되고 거듭나고 변화되는 삶을 되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샘솟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본회 부총무인 양정석 장로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독해 올리겠습니다. 제16회 엘더스쿨 폐업해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4장 20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9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의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 것 같았나니 이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이 시간은 강원북로의 전 노회장이시고 장성중앙교회 유임 목사이신 이종민 목사님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자의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마음에 깊이 새겨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 우리가 많이 듣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노령화, 그리고 또 하나는 인구 소멸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 우리는 국가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실감하는
그런 시간들을 우리 교회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노년화. 저희 교회는 75년 된 교회입니다. 그런데 평균 연령이 70입니다. 절반이 은퇴를 했습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는 보이질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회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시골일수록 이런 문제 더 심각하게 우리가 실감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들은 아마 더 깊은 관심과 함께 기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고 하는 그곳에 역사적인 기독교 소멸 직전에 놓여 있다고 분석한 영국의 수학자 존 헤이워드의 인터뷰를 공개를 했습니다. 존 헤이워드 박사는 영국 웨일스 대학과 스코틀랜드 대학에서 32년 동안 수학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그분이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에 영국 교회의 출석률 감소가 계속될 경우 2060년까지 영국 국교회 등 역사적인 기독교 교회인들은 소멸될 것이다 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영국 교회뿐만의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각오와 결단이 필요할까? 요즘 시대를 탈기독교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팀 켈러라고 하는 분이 탈기독교 시대의 전도라고 하는 책에서 이 시대를 정의하기를 절대적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사회는 참된 진리를 통한 구원에서 해방되는 시대, 다른 말로 말하면 참된 진리를 부정하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어렵고 하나님과 교회가 다르다고 하는 생각으로 오늘날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역할은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역할을 해야 될까? 오늘 목사로, 장로로서, 오늘 교회의 중직으로서 우리 역할은 과연 무엇이어야 할까? 하나님은 좋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하나님을 드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세상의 부정적인 시각들을 어떻게 하면 해소할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람을 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사람은 사람을 잘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을까? 오늘 이 시대를 향하여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과연 그렇게 말하고 있을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호수아 3장을 읽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 여호수아가 이끄는 가운데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들어섰을 때에 철철 흘러 넘치던 요단강물은 멈추어섰고, 그래서 마른 땅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호수아 3장 15절 말씀 이하에 보면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요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들이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의 영해로 행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의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게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압 들판에 있을 때에 그의 마지막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모세가 바라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후에 얼마나 행복했을까? 엄청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감동은 아마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감동이었을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나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정말 행복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비록 광야 40년을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운 그 광야길을 건너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비록 광야 40년을 지내는 동안은 힘들었지만 그러나 힘든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그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어려운 시대에 살았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힘든 여정이었지만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체험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 같은 세대가 또 있을까? 다음 세대를 바라보면 그 다음 세대의 모습들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고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는지 요단강을 건너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이 다 건넌 후에 하나님은 요단강물을 합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대표 한 사람씩 선정해서 다시, 아직 제사장들이 요단강 가운데 있는데 그곳에 가서 돌 하나씩, 그래서 12개의 돌을 가지고 나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호수아는 명령했고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다시 요단강으로 들어가서 그 제사장들이 있는 곳에서 돌을 취하여 나오게 되고 그 돌을 길갈에 세우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요단강을 다 건넜는데 왜 하나님은 다시 대표들을 그 요단강 가운데 다시 들어가게 하시고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본문은 그 이유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은, 첫째는 너희와 너희 자녀와 너희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 요단강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건너게 하신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알게 하는 증거로 사람들이 돌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라.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서는 지금 요단강을 건넌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인류를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마지막 절 말씀에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모든 백성에게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라. 그렇습니다. 지금 교회와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손이 강하신 얼마든지 구원하실 수 있음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안타까운 것은 사사기의 말씀에 사사기 2장에 읽어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사무엘상 말씀을 읽어보면 사무엘상 3장에 사무엘이 나오는데 그 어릴 때에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엘리의 제사장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스의 시대에는 그 장로들과 함께 있을 때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겼는데 그들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사사기 시대,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 제사장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기도하여 나온 사무엘도 어린 나이에 성전에서 섬기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장로님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으로 아는 것입니다. 욥의 고백을 통해서도 보면 욥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 알고 의인이요 하나님이 칭찬할 만한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가 마지막 가서야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보아서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믿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신앙의 자리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들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엘더 스쿨로 모인 이 자리에 우리는 듣고 배우고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다른 사람들, 다음 세대들 알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데도 하나님이 부르시는 줄 모르고 있던 사무엘,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면서 알지 못하던 사무엘을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을 알려주시고 그 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펼쳐가시는 그런 역사를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무엘 시대가 열어져야 됩니다. 그 사역을 오늘 엘드스쿨에 참여한 우리 장로님들이 그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요단을 건넌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강하신 하나님의 역사, 능하신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엄청난 역사 속에서 그 은혜를 경험한 그들에게 어떻게든지 그 다음 세대에 알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마음을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로 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시니라.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다시 들어가서 그 요단의 돌을 가지고 나오게 하신 이유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장로교는 가장 우선적인, 가장 최고의 명령으로 알고 고백하고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사람이 태어나 살면서 이 땅에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많은 사람들은 업적을 내려고 하고 대단한 일을 통해서 한 인생의 삶에 한 표적을, 한 증거를 남겨두는 그런 일을 엄청난 일로 생각합니다.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명예를 남기고 이름을 남기는 그것을 한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돈을 버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구원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곳에서 우리는 드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바 성회를 통해서 사무엘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하나님을 거룩한 은혜의 자리로 모으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이방 민족들의 침략을 하나님 막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셨던 것처럼 한국교회가 살고 또한 대한민국이 소멸되지 아니하고 이 세상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이 역사를 펼쳐가는 한국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 다시 한번 새로운 소명감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는 우리를 참 힘들게 했습니다. 지금 세계는 전쟁의 분위기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고 지진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과 슬픔을 당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촌에 있습니다. 우리가 들려오는 소식을 들으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하고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 들려오는 소리를 외면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해서 기쁜 소식,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하신 손이 있음을 얼마든지 전쟁에서 구원해내시고 재앙에서 건져내주시고 삶의 공고함과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드러낼 수 있어야 되는 이 시대적 사명이 우리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제 다시 한번 오늘 이 자리에 모이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교회로 다시 삶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음성에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나아가면서 우리 한국교회, 우리 대한예수교회 장로교 통합적 교회들이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고 모든 사람이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한번 실현하여 이루어내므로 다음에 모일 때는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고 간증하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결단을 가지는 제17회 엘더스쿨의 모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능하시고 은혜로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우리 장로님들 능하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위대하신 능력을 나타내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일,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일, 이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큰 정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쓰임받고 이 시대 한국교회 우리 동아주 교단을 세워가며 아름다운 역사를 펼쳐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섬기는 교회들과 가정 위에 하시는 모든 삶의 자리들 위에도 은혜와 평강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 같이 450장 상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특별 기도 시간입니다.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부회장 손태원 장로께서 한국교회 예배와 장로님들의 정체성 회복을 위하여 부회장 안병주 장로께서 동성애 반대와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하여 부회장 지석고 장로께서 순서대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오니 우리들의 간구를 들어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130년 전에 복음의 씨를 뿌려주시고 전국 방방곡곡의 마을마다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명을 주셔서 이웃을 사랑하고 주민을 복음으로 확장하게 하시고 전 세계의 선교사를 가성하여 선교 대국으로 삼아주시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국권이 무너지고 일제 강점기를 지나 동족 상잔의 6.25
외교 전쟁의 잿더미 위에 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씌워주시고 세계에서 가장 모선한 우선 지원국에서 지금은 세계 7위권을 넘어 기술 선진국으로 성장시켜주시고 많은 나라에게 도움을 주며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세계 평화의 도구로 써주시니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었습니다. 다시는 이 땅에 공산주의가 넘볼 수 없는 강력한 자주국방과 협력함으로 우방국들과 함께 세계 질서 재편에 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의 나라로 쓰임받는 자유로운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북한과 러시아, 서쪽으로는 중국 공산 세력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핵과 자원과 무력으로 우리들을 위협하지만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간구를 들어주시는 아버지께서 동북 아시아를 넘어 세계를 복음으로 통일되게 할 줄 믿습니다. 하루속히 북한 공산 정권이 무너지고 무너진 교회가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과 법을 따르고 교육위기와 인권 문제, 기후와 전쟁을 벗어나 하나님의 참 평강으로 가득한 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동서가 하나 되게 하고 남북이 하나 되고 여야가 하나 되어서 다시는 갈라지고 끊어지지 않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평화를 누리는 자유대한민국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모든 민족이 구원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복음 통일족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자유민주주의와 한반도의 평화와 복음 통일을 하루속히 이루어 주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고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한 어려운 질병의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던 지난 우리의 예배가 예전처럼 회복되게 하옵소서. 초대교회 같이 순전한 마음으로 떡을 깨는 우리의 믿음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교회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는 그런 우리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혼탁한 세파 속에서도 신앙의 지도를 지닌 우리의 선배 장로님들의 정체성을 본받게 하시고 그의 지도자로서의 자존감을 회복하여 언제 어디서나 존경받는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이 되고 그의 덕을 세우며 이웃의 선한 영향을 끼치는 지혜로운 장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충만하시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을 만들어 아름다운 동산을 통치하게 하시며 그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이 땅에 생존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뜻하지 않는 일로 인하여 이제 여자가 여자를, 남자가 남자를 동성애라는 아버지의 못된 그릇된 행동들이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인이 이거를 막아주시고 오직 남자가 사랑하며 이 땅을 번성하고 아름다운 동산에 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 능력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하여 성도님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귀한 교단의 34,000의 장로님들을 통하여 차별 금지법을 망하여 하겠습니다. 이것도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며 내가 하나님이며 내가 아버지 하나님이 생각 돕지않은 자라고 나서는 많은 사람들, 이것이 통과되면 복잡한 일이 생기고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을 주옥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옛말에
자식을 이기는 부모 없다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있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 자식의 말을 울부짖는 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 차별 금기법을 막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통과하는 입법기관의 국회의원들과 사랑하는 귀한 교우들의 목소리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통과하지 아니하도록 주님부들을 쉬고 폐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주님의 힘으로는 할 수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나타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막아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상노회가를 제창하시겠습니다. 축복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신 역사가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섬기는 교회로 삶의 자리로 가정으로 나아가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위에, 교회 위에,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